네, 포야마카이어 특성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자녀들 특별히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할 때 부모님은 자녀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전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대물림 12호를 이제 3개월 동안 하게 되는데요. 대를 이어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번 이제 4주 동안에는 신약 주제, 성도의 임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는 3개월 후에는 D6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3년을 마치게 돼요. 오늘은 이제 영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 또 하나님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들어보세요. 1년 동안 매일 피자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스테이크를 먹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와요. 매일 피자를 먹겠습니까? 매일 스테이크를 먹겠습니까? 민성 입사님 어때요? 뭘 먹고 싶어요? 스테이크는 네, 그런 선택이 있어요. 또 인터넷 없이 살겠습니까? 에어컨 없이 살겠습니까? 그렇죠. 당근이죠. 어르신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없이 살겠습니까? 에어컨 없이 살겠습니까? 한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너무 덥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을 위해 죽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겠습니까? 네. 그냥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영혼의 시각에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오신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여기 나오신 거예요. 선택을 잘 하신 거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부족함,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메시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 특별히 오늘 4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영광,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서실 거죠? 안 서면 큰일 나죠? 다 예수님 앞에 서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 좋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냉수한 것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주 앞에 다 서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고백하고 정직하게 살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히 믿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정직하게 살 겁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읽었는데 5절, 6절 우리 소리 내서 읽을게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한 그런 의심들을 하고 그런 거짓 교사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도성을 흔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도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가 뿌리 내리고 있는 복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모세를 흔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모세가 전하는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마귀들은 흔들어대는 거죠. 그러나 주의 종들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든지 사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특별히 바울 사도를 깎아내리려고 무죄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념과 철학에 섞어 왜곡하는 것을 거부하고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2절을 보게 되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사울과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진리만을 선포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대단하고 총명한 분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대요. 어느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역대 하버드 대학교 수석자 중에 수석 정도 된대요. 우리가 하버드 문턱도 안 가봤지만 하버드 대학교 수석을 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역대 수석자 중에 수석자가 된다고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의 능력은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이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능력은 그가 다메섹에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때 다메섹의 정오보다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팍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멀어버려서 3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 가셨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만이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기에 노력했던 사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었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죽을 뻔했던, 죽을 것 같았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던 우리가 죽어 있는데 복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나오게 된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봉사하게 된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완성한 복음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은 잘 알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아니 죽었던 살아난 게 맞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만나도 감사한데 자기를 사도로 삼으시는 거야.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딜히 공부를 했어요. 아라비아 경례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무릎을 치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 예수이시구나. 이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돼요. 깨닫는 것보다 그것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철학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사상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생명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딴 거 전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다른 걸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았던 분이겠습니까? 대단한 분이세요. 그를 내려놓고 본인이 말씀으로 깨달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수도 없는 교회를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전도 다 교회들인 거예요. 한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가정마다 다 교회인 거예요. 가정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너희를 내가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모두는 종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종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종이 하는 게 뭡니까? 종은 열심히 막 일하고 자랑하기 하나도 없어. 종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종들인 거예요. 종님들이 여기 다 계신 거예요. 다 종들인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게 철학인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말의 지혜는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배운 게 없으신 분도 성령님의 은혜로 성경을 별로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주님을 믿게 돼버린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자가 뭐 전합니까? 자기를 전합니까? 전도자는 오직 복음을 전하죠. 사형리도 복음을 전하고 브릿지도 복음을 전하고 내비게이터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이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구원자요, 이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이분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이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 오직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종들로 그는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가? 아까 2절 읽은 대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돼요.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지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창피스럽고 드러내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을 단호히 버리는 거를 말이에요. 한번 때려보세요. 단호히 버린다.
죄를 끊을 때에는 단호히 끊어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근데 방탕한 유혹의 힘이 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노회장이 돼서 이제 순서가 돼서 노회장이 됐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노회장이 됐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했으니까. 근데 무슨 노회장이 됐는데 얼마 안 가서 이제 노회 산하에 한 교회에서 문제가 2주 동안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했던 분이에요.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세요. 30년 가까이 목회했던 교회를 갑작스럽게 사임한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얘기 한마디 없었어요. 더 친한 사람한테, 다른 노예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처리를 부탁한다. 교인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은 다 처리해버렸는데 뒤늦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뭔 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뭐 선교가 한다, 뭐 선교 대학원에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여러 계획이 많았었어요. 근데 넘어지신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꺾이신 거예요.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끝까지 못 가게 꺾여버리신 거예요. 안타깝죠. 마귀사탄은 어떻게든지 주의 정도를 꺾어버리려고 하겠죠. 그 많은 비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꺾여버렸는데. 기도가 필요한 이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바울은 복음 진리이기 때문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속임은 악선전을 말하는데 그럼 나는 쓰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말씀 자체로 충분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자꾸 섞어대는 걸 말해요.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하게 생각하면 자꾸 다른 걸 섞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섞게 되고 이상한 걸 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나리자 그림 여러분 아시죠? 모나리자 어때요? 뭐 사람 작품이니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단한 그림이죠. 맞죠? 모나리자가 보고서 내가 보기에 좀 시원찮아. 그래 터치를 막 하는 거야. 김정일선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난리 나지. 그 돈이 얼만데. 안 되지. 모나리자는 그 자체로 그냥 사람 작품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다 내가 뭐 전향수가 그림질 그릴 줄 안다고 그러면 안 되죠. 모나리자는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복음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완성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덧붙일 게 없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이념, 철학을 섞어 왜곡하는 것을 거부하고 진리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깨끗한 양심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진리만을 저는 선포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분한테 저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그분도 대단한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혜의 강연에서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리를 윤리, 도덕, 선의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강연의 대가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강연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복음은 값없이 쥐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강연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착하게 살면 된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완전성이 아니라면 모두는 자 왜곡된 것이요, 잘못된 것이요, 영혼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에 그 어떤 것도 가미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자는,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어떤 사람은 대구 꿈내기만 해. 꿈 꿨대. 어쩌라고? 우리 다 꿈꾸잖아요. 저도 꿈꿔요. 어쩌라고? 꿈꾸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신비를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 어쩌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예레미야 말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종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겨가 뭐예요? 꿈꾸는 자들의 말들은 겨에 불과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곡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예레미야는 알곡과 같다 이겁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바위를 부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위같이 단단한 마음들을 부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후에도 하브라타 하면서, 집에서도 애들과 하브라타 하면서 어떻게든 배워보자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배워보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주중 묵상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 가정전도 땅끝 성교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3번째가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롬네이노 목사님이 자식이 7명인데, 근데 다 자기 자식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과거에 이분이 청소년 목회도 하고 목회를 열심히 굉장히 잘했는데 자기 가정은 돌보지 않은 거예요. 남의 자식들 열심히 하느냐고 내 가정은 돌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깨닫고서 회개하고 자기 가정을 돌보기 시작하고 아내 에이미 사모님과 함께 7 자녀들을 잘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라는 얘기를 해요. 성경의 무어성이라는 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배워봤어요. 무어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의 그 원문은 무어라는 거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번역본을 갖고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는 번역본이죠. 그러니까 새로 개혁 성경이 있었는데 개혁 개정으로 번역을 또 했잖아요. 근데 개혁 개정을 했는데 개정도 조금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원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걸 배웠는데,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드리는 그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렇다고 무슨 다이어트를 할 때는 뭘 먹지 말아라 이런 건 써있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말씀이 어디에 다 있다고요?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의 충분성. 충분하다. 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많이 했겠죠? 성경은 잠깐 그냥 읽고 마는 거예요. 읽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성경은 잠깐 읽고 인용으로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인용해도 자기 얘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읽었어요. 성경을 인용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막 인용하는데 자기 얘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목회를 했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이분은.
철저히 회개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부터는 성경에 따라서 목회를 하겠다. 남전도회를 할 때에도, 여전도회를 할 때에도, 학생들을 이끌어갈 때에도, 왜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지 모든 것을 성경에 따라서 하겠다고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명심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충분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인데,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느 책을 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책이 구원을 주십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그분들의 5대 교리가 있는데, 5대 솔라가 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만 구원의 길이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떤 사람이 갖게 됩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들이 그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오직 진리만을 전한 이유가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광채가 복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6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비웃었어요. 로마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로마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미개하다고 생각했대요. 하나님만 믿는 거 그거 미개 아니랴. 그러면은 고린도는 철학 중심이라 신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개하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야? 메시아는 막 정치적으로 딱 우리 해방을 이뤄줄 그런 메시아가 맞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나의 구원자요, 온 인류를 살릴 구원자요, 이분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 되심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울사도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사도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가지고 바울은 둘로스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사도는 자신을 종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종은 다른 말로 하면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대단한 스펙백은 다 이분이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그 빛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분이 자기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어떨까요? 자기 주장이 있나? 없어요. 노예는 무조건 복종과 순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하면서 로마서 1장을 1절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바울은 종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자신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모든 영광과 칭찬과 모든 걸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실 주님이시고 나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바울사들은 예수는 일반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뭐 철수, 영수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이름이 예수가 많아서 그 당시에,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분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이분이 주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구원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고유명사처럼 썼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단순한 예수,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고유명사가 되어버려서 할렐루야. 이 예수만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첫 번째까지밖에 못했는데 시간 보니까 제가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정말 이 신자의 의무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다 주님 앞에 서실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불충분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오직 말씀 위에 견고히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글씨 보이시나요? 첫 번째,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전파하는 종들로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 선거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지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이끌고 가시고 다스릴 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시스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잘 세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도록 각 가정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섬겼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가 되도록 영혼의 관점에서 주 앞에 설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자녀들 세워줄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들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예배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이제 대물림 12호 커리큘럼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교회와 가정이 반드시 동역을 해서 신학이 전수되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회자가 소선노회장을 맡았는데 여러 가지 참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53개 교회 가운데 141명의 우리 회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평강으로 또 이끌어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컨퍼런스 참 가면 너무 좋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방향도 잡을 수 있고 참 좋은데요. 꼭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요 독서학교가 이제 6월 둘째 주면 봄학기가 종강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원의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물림 12호의 커리큘럼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명문 가문들로 잘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 소선내장 사명 53개 교회들과 141명의 회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교회마다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복대 현재 현난한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컨퍼런스에 세우신 강사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갖고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 독서학교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원의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